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진실이 당신에게 이르거니와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때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어떤 범죄로 인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의 다른 기록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마태 마가복음은 두 사람을 중대한 범죄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레스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일반적인 범죄자를 뜻하는 카쿠르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후에 자신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스테스, 카쿠르코스 두 헬라어 단어 모두 범죄를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중범죄와 경범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 마가는 두 사람을 중범죄자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경범죄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사후를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이는 단순한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 모순처럼 보이는 차이를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과 고민, 성찰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깊은 질문과 고민, 성찰이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서로 다른 기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을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범죄자로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들이 경범죄자임을 말하며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 두 사람도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는 이들은 아니었을까?
만약 그들이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운 유대 독립군이라면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범죄자로 부르지 않듯이 그들도 단순한 죄인이라 단정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 두 사람이 죄인이라는 고정된 시선을 갖게 되지만 누가복음을 통해 그 시선이 이해와 공감의 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이 깨닫게 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날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울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울을 부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낙원에 함께 가자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에겐 낙원, 즉 파라다이스는 단순한 천국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죽은 후에 머무는 복된 상태, 하나님의 안식처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모욕했던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욕한 사람마저도 용서하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도 역시 억울하게 죽는 불쌍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욕하던 그를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갑시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뿐만 아니라 욕하며 조롱했던 사람마저도 기억하시는 예수님. 그들 모두를 낙원으로 데려가시는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건네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낙원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위로받으시고 힘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낙원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내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